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나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가리워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김밥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때에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아침으로 먹던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노원구에서 이제 양재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뭐 격일같이 이렇게 하루는 내려가고 하루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마다 그 양재동의 지역에 있는 김밥 맛집에 가서 제가 김밥을 하나 물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그 음식점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맛집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그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여기 언덕 너머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다닐 때도 자주 사 먹던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남성역 쪽에 있는 김밥나라라는 곳인데 참치김밥을 시키면 정말로 저의 팔뚝만하게 두꺼운 김밥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먹으면은 이게 참치캔 한 통은 다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두껍게 싸주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고 또 그 포만감이 주어서 참 좋아했던 김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서 먹으면 전 언제나 이제 쫄면이랑 같이 먹었었습니다. 참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밥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물리거나 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매일같이 똑같은 김밥을 먹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속재료를 바꿔가면서 먹게 되었을 때에 질릴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줄여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김밥이 김밥 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김과 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밥에 간을 하는 일이 추가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김과 밥과 간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김밥이라고 하죠. 이 세 개만 들어가 있는 김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충무김밥이라고 하고, 또 아기들이 밥을 안 먹었을 때 어머니들이 이제 그 조미김을 싸서 아이들에게 또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조미김에 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렇게 아이들이 또 밥을 먹어서 김밥을 먹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김밥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어떤 속이 들어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셋이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과 그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이 어떻게 자기의 색깔을 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김밥으로서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고 또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교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5개의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보거나 혹은 그렇게 결정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제가 이제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연말 연시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육 계획안을 짤 때, 뭐 초등부를 할 때는 초등부 교육 계획안을 짤 때, 또 우리 청년부를 사역할 때는 청년부 교육 계획안을 짤 때 우리의 사역들이 이 5개 안에서 어떻게 녹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편이죠. 확실하게 우리가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어봤던 이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이 있었죠.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이는 그런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급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왜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일하셔서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 정도가 회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의 모습은, 이때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모습일 것입니다. 뭔가 정기적으로 모인다거나 무언가 형식을 갖추었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이 큰 광장이나 어떤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모임이고 어떻게 보면 동호회고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과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한 문장, 한 구절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교회의 가장 첫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다음 무엇을 하였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처음에 교회에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 오늘의 예배처럼 우리가 형식이 있던 것도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입을 맞추어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누군가가 축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교동문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이 이 3,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본 것을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것,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것,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자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다른 신비라든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을까요? 전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생인 예수를 통해 배웠듯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인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이 했던 이 4가지 모습들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힘쓴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힘썼는가?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제자들과 무리들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사역들 중에 하나는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산상순이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전통의 권위를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이 이렇다라는 식으로의 대화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센세이셔널한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서기관들은 그 가르쳤을 때의 전통을 이야기해 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할 일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마리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각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 교회들에게서 말씀 교육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찬양과 감사와 권면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그것들을 각 교회에서 실천해 왔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과 영적 위기에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또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휘흔들고, 그리고 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떻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그 말씀만 따르다 보면, 누군가가 해주는 나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엔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것이 사도들의 주요한 사역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혼란을 겪었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와해되는 모습을 우리가 매우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거슬려 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당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이 곱게 보기도 하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고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그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면서 단순히 같은 식탁에 앉는 것 이상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관기로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제를 이루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천하기를 애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들의 교제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수직적인 교제도 중요시 여겼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초대교회는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지면서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교제를 이루어 나갔고 그리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볼 수가 있죠. 바울 또한 이것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서로 배려와 겸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죠. 분파가 생기죠.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눔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출신 성분으로 외모로 재산으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거짓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게 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먼저는 나의 삶에서부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기회를 주어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손을 먼저 내미는 것,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제인데, 그런데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라고 시켜야 인사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따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일이 많이 없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교제가 내 옆에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보였던 특징은 떡을 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애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성만찬의 일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시는 일들이 있어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일이 있고 나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애찬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떡을 떼는 일로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의 안녕을 묻고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 혹은 이 애찬이 바로 전달되기를, 바른 의미로서 전달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매일같이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얗기 때문에 그것을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갛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 빨간 것과 하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너희 이 흰밥 공기를 드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또한 김치 국물을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이 애찬을, 이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두 문단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찬, 떡을 떼는 일을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고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마저 분열과 이기심으로 망가진 모습이 보여졌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성찬을 하고 돈이 없으면 성찬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에 보여졌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습들을 비판했었죠. 교제와 성찬의 자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이용되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을 떼는 일이 분명히 친교와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동기나 죄가 섞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식사의 자리, 떡을 떼는 식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는, 또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이 자리가 서로의 급을 나누게 되고 남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인 애찬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먹는 자리, 죄의 자리가 될 뿐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힘썼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를 드리셨고, 바쁘고 사람이 늘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늘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늘 기도하셨고, 또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셨고, 그렇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것들을 마땅히 따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들이 잘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언제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 것을 이야기했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그런 기도도 있기 마련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기도를 했던 모습들을 비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는 기도의 응답은 없고, 또 교회의 성장은 장애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데, 저희 집에는 화해 음식이 있어요. 화해 음식. 어떤 거냐면,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이제 혼나고 나면은 언제나 제가 이제 어머니와 앉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는, 뭐 제가 훨씬 더 잘못한 것 많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 지르고 때린 거에 대한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고,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제 화해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끼니 혹은 그 다음 날에 먹던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이제 계란지단을 올린 볶음밥이었고, 동생에게는 김밥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시선으로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과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 가정에는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패밀리 사이즈가 그 화해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김밥이라는 것이 방금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본질이 중요한 음식입니다. 밥과 김과 간이 잘 맞아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그 부수적인 속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맛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죠. 교회란 이런 김밥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떡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초대교회 모습이, 이 네 가지의 초대교회 모습이 김밥의 본질들이라면, 이후 사역을 하면서 더해지는 것들과 그런 성도들의 이런 속성들이 이런 다른 속재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치, 햄, 당근, 깻잎, 고추, 단무지, 그런 역할들이 다른 사역들과 또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 오이나 시금치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밥에서 오이와 시금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챗 GPT를 검색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밥에서 오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맛과 향을 보충하고 감칠맛을 더하고 색을 더하고 다채롭게 해주고 영양을 더해주고 식감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챗 GPT가 간과하고 있는, 이야기해주지 않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김밥 재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쉬는 녀석들입니다. 전체를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선봉장으로서 이 시금치와 오이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좋고 화려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 역할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김밥을 쉬게 하고 맛이 가게 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게 이 오이와 시금치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역들이, 때로는 어떠한 인물들이 이 시금치의 이 오이의 모습을 띠면서 처음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활력이 있고 너무나 생동감 있게 만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이 본질을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이 김밥이라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속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속죄로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흐리게 만드는, 전체를 버려지게 만드는, 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런 속죄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의 모습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동을 했었던 공동체였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일을 보고 일을 하거나 단순히 감탄하거나 낭만적으로 그것을 그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본질을 다시 붙들어 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였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씩 그 가르치고 삶을 나누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계기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무언가 행사가 있어 하는 것도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제자들이 초대교회에게 했던 모습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떡을 땜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속죄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그런 속죄료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